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 축복해 주시면서 날씨도 추운데 못 온다고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한번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길 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우리가 분주했던 우리의 마음들 지금 다 내려놓고 내 하나님만 내 마음에 모시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길 원하고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깊은 사귐 있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도 잘 알지 못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이 시간 아버지께 온전히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온전히 감사하고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이 시간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 사랑의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의 예수님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내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하고 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내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내 하나님을 인하여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의 예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보신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나와왔사오니 저 이 시간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께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조금 일어나서 찬양하시다가 힘드신 성도님들 계시면 앉아서 찬양하셔도 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은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아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니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선하신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자비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한 번 더. 내가 매일 아멘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를 정케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립시다. 할렐루야.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못할 일 전혀 없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저 산들도 주의 것, 골짜기도 주의 것, 별들도 주의 솜씨.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온 천지가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름 타고 오신 분 모든 나라 절하리. 죄사슬 끊기네. 주의 찬양 선포할 때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여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사슬 끊었네. 모두 절하리.
열어라 문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한 번 더 문들을 열어라 문들을 열어라 왕의 왕을 맞이하라 구원의 하나님 포로들 해방하시네 주를 막을 자 우리 주는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샀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누구리 주를 막을 자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주를 막을 자 누구니 주를 막을 자 누가 막으리 누가 막으니 우리 주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니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샀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우리 주는 사자 우리 주는 사자 유다의 그 사자 크게 보요하며 함께 싸우시네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죽임 당하신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샀을 끊었네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절하리 모두 절하리 그 사자와 어린 양께 주 앞에 모두 경배하리 유다의 사자가 앞서가시니 이 모든 싸움에 우리가 능히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길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를 승리케 하실 주님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세상이란 거대한 파도 앞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내 마음의 눈을 들고 믿음의 눈을 들면 하나님의 병거가 있사오니 주여 내가 낭망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눈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시선을 들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하신 하나님, 나의 능하신 하나님,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유다의 사자가 앞서가실 때 우리가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상황과 문제가 우리를 억누르거나 상황 문제로 휩쓸리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주시고 오롯이 예수 믿는 자로 오롯이 빛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능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하나님의 능으로 우리가 능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우리 모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믿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승리의 귀가 불려질 때 우리가 모두 기뻐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껏 찬양하기 원합니다. 승리의 귀가 늘 부르기 원합니다. 주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내
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에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 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아멘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는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니 주 붙드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은 삶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아멘. 예수로 버티고 예수로 감당하고 예수만 의지하는, 예수로 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주의 나라 가운데 기도의 양이 낮이나 밤이나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주님께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의 정심을 다해 기도의 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낮이나 밤이나 내 기도의 양이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령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낮이나 밤이나 주를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주님과 동행하길 원합니다. 낮이나 밤이나 주님을 찾고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나라 가운데, 주의 교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를 향한 기도의 양이 늘 끊어지지 않도록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내 전능하신 하나님 임하시는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깊은 금요일 밤에 다시금 주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입을 열어 찬송케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납작이 엎디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러주시니가 주님이시라. 하나님, 달려나올 수 있는 소원을 주시니가 우리 주님이시라. 순종하여 여기까지 달려나온 심령들마다 하나님 만나주시는 자리 되게 하시고 만져주시는 자리 되게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달려나온 심령들마다 예수를 향하여 손을 뻗을 때에 예수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예수의 발등상을 붙드는 시간이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가득가득한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황미정 집사님, 강단 꽃꽂이 헌금 청년 최의승 형제, 감사 예물 이향련 우리 성도님, 1천 번째 예물 황추자 권사님, 김철호 성도님, 윤향숙 집사님, 최가은, 박지훈. 신년 감사 예물 한영순 집사님, 비전센터 예물 백송암 학생, 건축 예물 윤현숙 집사님,
사회복지예물, 복지관 예물, 11조 예물 윤현숙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백송암 학생 복지관 예물, 선교 예물, 사회복지 예물 우리 고등부 백송암 어린이 드리셨습니다. 복지관 헌금 백일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담아 드려진 예물과 기도의 제목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일일이 갚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가 있습니다. 선교 주일이 다음 주일 1부부터 4부 예배와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를 통하여 드려집니다. 함께 우리 주님의 소원인 선교를 위하여 마음을 준비하고 예물을 작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년 대신방이 1월 13일부터 모든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사모하는 마음, 기다리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대신방을 준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본인 명의로만 발급이 가능하니까 1층 로비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1교구 양서윤 집사님의 장녀 되시는 이나린 자매와 송정곤 형제의 결혼 예식이 이번 토요일 날 오후 5시 더 컨벤션 신사 4층 그랜드 볼륨홀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토요일 오후 3시 40분입니다. 함께 오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광고가 있는데, 사랑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 저 수술을 받으셨는데 놀랍게도 의사 선생님이 놀라고 수술한 간호사분이 놀랄 정도로 너무 그 경과가 빠르고 좋아가지고 의사분이 정말이냐고 물어보시고 간호사분이 정말 안 아프시냐고, 의사분이 놀라가지고 이런 환자 처음 본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면서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장로님들의 기도고 성도들의 기도고 염려고 관심 아니겠습니까? 함께 염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고 무슨 은혜를 주시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주실 터인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과 은혜를 나누어 주실 선교사님은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십니다. 정회주 선교사님이신데 저 선교사님을 안 지 30년이 더 되는 것 같습니다. 신학교 때부터 제가 알아왔던 선교사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 목회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셔서 보통 사람이 몇 년 걸려도 중국어를 마스터하지 못하는데 2주, 3주 만에 그 어려운 중국어를 하나님께서 은사로 깨닫게 하시고 마스터해가지고 중국 분들 그 산지족마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지금 16번째 교회를 세우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사실 몇 년 전에 저 암 수술을 받으시고 다시 저 선교지로 가면 죽는다 이야기를 들으셨는데도 또다시 그곳에 가서 선교하고 계시고 교회를 짓기를 16번째까지 하신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을 모시려고 사실은 저 작년 연말부터 선교사님에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있고, 선교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실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에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뜻으로 박수로 선교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르는 내일도, 우리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일도 미리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될 인생길에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붙잡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그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 동행해 주시며 약속하신 바 은혜를 더해 주시며 그 약속하신 바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미천한 육신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주님의 귀한 사역이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사역이 진행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 각자 개인을 부르셔서 어떻게 쓰고 계시는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는 곳이 사역지가 총 62개 마을입니다. 62개 마을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교회를 세웠는데 그 62개 가정교회를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62개 각각 마을에서 집안에 이렇게 방안이 제일 넓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해놨는데 숫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집안에서 예배를 다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안에 들어 앉은 사람들이 점점 문 밖으로 나가서 마당에까지 앉는데, 날이 흐린 날이면 구름이 내려와 가지고 해발 2,500m 이상이니까 백두산 꼭대기 높이 정도 돼요. 살고 있는 마을이. 구름이 내려와서 덥기 시작하면 몸이 으슬으슬 춥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떤 분의 연락을 받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의 카톡을 빌려서 하시는 말씀이 건축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건축 헌금을 하고 싶다고, 건축을 하시게 되면 연락을 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라 하시나 보다. 나는 집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로만 세우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짓게 하셔서 예배당을 짓기 시작을 했는데 어느 날 한국에 나왔는데 한국에서 목회하던 그 시절에 함께 신앙생활 하셨던 집사님이 저를 간절히 찾고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연결이 돼서 만났더니 목사님, 제가 몹시 궁금한 게 있는데 목사님이 사역하시는 곳에 사진 갖고 계시면 그 마을 한 번만 보여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 핸드폰 속에 가지고 있었던 사진을 하나 보여드렸더니 펑펑 우시더라고요. 왜 그러시는가 했더니 하나님이 꿈에 그 마을을 보여주셨답니다. 꿈에 그 마을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역에 동참하라 그러셨답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딘 줄을 도대체 몰랐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목사님께서 고산 사역을 하신다라고 들었는데 혹시 거기가 아닐까 싶어서 저를 찾았답니다. 그런데 제가 핸드폰 안에 있는 마을의 모습을 보여드리니까 펑펑 우시면서 하나님 앞에 본인도 이 사역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때로는 아는 사람을 때로는 모르는 사람들을 엮어 가시면서 예배당 지어야 될 필요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군가를 일으키셔서 연결해 오시고 헌금을 하게 하시고 예배당을 짓게 하셔서 예배당 건축이 진행이 됐는데 하나를 지어놓고 2시간 안에 걸어서 올 수 있는 범위의 마을들을 묶어서 여기다 지어놨으니까 여기 마을까지는 이렇게 모여라. 저쪽 지어놓고 여기까지는 이렇게 모여라 하면서 62개 마을들을 이렇게 엮어서 모이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지은 예배당까지 해서 16번째 예배당을 지어서 62개 가정교회들이 헤쳐 모여 주일날이면 헤쳐 모여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예배당에 한 목회자를 세운 게 아니고 62명의 제자들을 키워서 각각 마을에 목회를 맡겨놓다 보니까 한 예배당에 6, 7개 마을이 모이면 제자들이 6, 7명이 되겠죠. 한 사람이 예배인도 하고 한 사람이 찬양인도 하고 기도인도 하고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사모가 되어서 예배 한 번 드리고 집에 못 가거든요. 2, 3시간 걸어온 사람들이 예배 한 번 드리고 아까워서 어떻게 돌아갑니까? 못 돌아가죠. 이분들은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서 일하고 돌아와서 10시쯤에 한 번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종일 나가서 일하고 오후 5시쯤 되면 한 끼 식사를 하고 그래서 하루에 2끼를 먹습니다. 자연스럽게 예배를 이 식사 시간 피어서 예배를 모여야 되니까 주일이면 점심 먹고 아침 먹고 나서 걸어서 올 수 있는 시간 2시간 12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가 몇 시에 끝나냐면 4시에 끝납니다. 4시간 동안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설교를 대략 한 3번 정도를 연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대표기도도 3번 있고 이 찬양도 이 헌신 찬양도 3번 있는데 헌신 찬양을 3번 하는데 한 번 예배 드릴 때 한 번 나오면은 기본적으로 3곡을 찬양해야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를 모르게 설교 3번 듣고 대표기도 3번 듣고 그리고 찬양하고 찬양하다가 은혜 받으면 자기들끼리 수떡수떡 얘기해가지고 뭉쳐갖고 나와서 다시 찬양 드립니다.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면. 그리고 제자들 중에 돌아가면서 설교를 3번 했는데 은혜 받은 제자가 있어요. 오늘 꼭 마음에 하나님이 고백하라 하시면 나와가지고 다시 설교를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안 돌아가고 아무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대로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국처럼 종딱 치고 시작을 해서 종딱 치면 돌아가야 되는 게 없어요. 집에 가서 TV 보는 것도 없어요. 연속극, 주말 연속극 볼 것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예배를 4시간씩 드리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점점 늘어납니다. 모이는 게 천국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변화된 삶을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마을이 예배당을 짓고 물공사를 하고 길이 터지고 변화가 시작이 되면 학교도 없고 물도 없고 고생하면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 마을도 변화시켜 달라고 요청을 해와요. 그러면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그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숫자가 많아지면 물공사를 해서 마을에 물들을 공급을 해주고 그리고 예배당을 짓고 나면 학교가 없으니까 평일에 아이들이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어도 중국어, 표준어는 쓸 줄 알아야 되니까 중국어 그리고 산수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장사를 하고 뭔가 생활할 때 필요한 기본적인 것들은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마을이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다 보니까 지금 63번째 마을 개척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사진에 보시면 이 마을에 예배당을 지었어요. 예배당을 짓고 이 마을의 사역 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몇 차례 행하시면서 마을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5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보시면 창가에 이마가 훤히 벗겨져 있는 형제가 보이죠? 믿지 않는 마을에서 본인이 예수를 믿고 싶어서 혼자 와가지고 이 마을에 참여하고 있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저 형제를 통해서 저 형제가 사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그 마을이 변화가 일어나서 성도들이 35명쯤 모이기 시작을 했을 때 그 마을에 예배당을 지어야 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 마을을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마을들을 전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전도해서 데리고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기로 작정을 하고 예배당 공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문제는 백두산 꼭대기 높이예요. 길이 정상적인 길이 아니에요. 넓이도 정상적인 길이 아니고 경운기가 다닐 만한 길이 아니고 경사가 너무 심한 데다가 길 한중앙에 바위들이 박혀 있어요. 사람이 걸어 다닐 수밖에 없는 곳인데 경운기를 가지고 자재를 날라야 돼요. 그러면 이 경운기가 사람들의 키가 제 가슴 요 정도 높이 옵니다. 다 짝닮아간 사람들이라서 이렇게 적은 덩치를 가지고 경운기를 가지고 운전을 하다 보면 길 중간에 툭툭 나와 있는 바위들이 경운기 앞바퀴를 때립니다. 이쪽에서 치면 확 돌아가고 저쪽에서 치면 확 돌아가는데 지금 저 형제의 키가 딱 이 정도까지밖에 안 오는 작은 키인데 그 등치로 맨 앞장서서 내가 이 마을에서 제일 예수를 먼저 믿었고 이 마을에 예배당을 짓는 일에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다 앞장서서 경운기로 자재를 나르고 있는데 이 급커브 거의 360도를 돌아가는 그런 급커브 길에서 아슬아슬하게 낭떠러지가 있고 바위들이 박혀 있는 곳에서 경운기를 돌리는데 이 경운기가 앞바퀴가 바위에 탁 치는 순간에 확 돌아갔어요. 확 돌아가는 것을 등치로 막아내야 되는데 못 막아내고 경운기와 함께 낭떠러지로 굴러버렸습니다. 굴렀는데 이 형제가 먼저 굴러 떨어진 다음에 그 위로 경운기가 앞뒤로 부러지고 앞뒤로 있는 이 파이프가 부러지면서 이 앞에 엔진 덩어리가 굴러 내려오다가 이 먼저 떨어져 있는 형제의 머리를 뚫고 들어와 버렸어요. 이 파이프 깨진 게 머리를 뚫고 들어와 버리니까 그 자리에서 뇌가 저희들 느낌으로는 거의 80% 이상 그 자리에서 뇌가 다 흘러 나와 버렸어요. 머리가 깨지면서. 그렇게 머리가 깨져서 뇌가 80~90% 다 흘러나와 버리는 형제를 병원으로 데려간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저 형제를 안아다가 집안에다가 반드시 눕히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하나님 주께 충성했사오니 편히 가게 받아주세요. 이것밖에는 할 수 있는 기도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집안에 눕혀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로 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부터입니다. 마을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이제 사람들이 한 35명쯤 모이고 그래서 그 마을을 이 주축으로 삼아서 주변 마을들을 전도를 하려고 거기다 예배당을 짓고 있는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격을 해오기 시작한 겁니다. 봐라, 맨 앞장서서 나서더니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이 공격을 막아내지 못한다면,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거기 선교는 끝입니다. 예배당 공사도 불가능하고 설령 억지로 예배당을 짓는다 해도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방해 때문에. 형제를 집안에다가 눕혀놓고 그리고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둘러싸고 거의 공격적으로 다가올 때 이 사람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자들을 다 모아서 이 마을에서 이 제자 누워 있는 먼저 간 형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안으로 들어올 때마다 다른 얘기를 못하도록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영적 전쟁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이 형제의 큰딸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먼저 믿었는데 아버지가 제일 먼저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냐 해가면서 난리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행하시고 계시는지를 설명하며 다시 예배를 드리며 사람들을 안정시키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 나가기 시작을 했는데 점점 큰딸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원망 가득하게 이 소리를 치면서 난리를 치던 큰딸이 그렇다면 나에게 설명을 좀 해달라. 우리는 아버지를 잃었고 이 고통 속에 있는데 당신들은 가장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그리고 다시 만날 거라고 그러는데 언제 어떻게 다시 만난다는지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그 죽음 앞에서 이 큰딸을 놓고 복음을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들였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이 하실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이 형제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리고 부활할 것이고 우리가 다시 만날 것이다. 이 형제를 다시 만나고 싶다면 예수를 믿고 주님 안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큰딸이 아버지를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큰딸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대로면 예배당 공사가 불가능하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격 때문에 불가능한데 엄마하고 나하고 내 동생하고 앞장서서 나서서 예배당 공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섰습니다.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이 형제의 핏값으로 영혼들을 살려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자기 딸을 살려내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살려내기 시작하시는데,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적을 통해서 13년 동안 일어서지도 걷지도 못했던 형제를 이렇게 세우시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마을을 변화시키셨으면서 왜 꼭 이 형제를 데려가셔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형제를 통해서 하늘의 밀이 썩어져서 수없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하늘의 밀처럼 썩어져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희생 없이 썩어짐 없이 헌신 없이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갖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내가 헌신하면 이루어 주실 것이고 나의 희생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예수님이 핏값 없이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거니와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25년도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 안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썩어질 각오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썩어지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썩어지는 하늘의 밀알들이 되셔서 수없이 많은 영혼들을 수없이 많은 열매들을 맺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이 드디어 지어졌습니다. 그 딸과 엄마와 그리고 둘째 딸이 나서서 앞장서서 공사를 시작하니까 마을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나서서 노력을 해서 공사를 해서 예배당이 완공이 됐습니다. 하나의 예배당이 지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는데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그 열매들로 가득한 땅을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생명을 잃게 하시고 그 형제의 피로 많은 영혼들을 거두게 하시고 때로는 경운기가 깨져서 그곳에서 한 생명을 또 데려가시면서 많은 영혼들을 또 불러들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피로 복음의 열매를 거두시고 예배당을 지어가시면서 주께서 일을 하시는 현장입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그 예배당 완공 후에 입당 예배 날 앞에 나와서 본인이 예수 믿게 된 과정을 간증하고 있는 장면이 지금 이 장면입니다. 다른 지역의 예배당 공사 완공된 것이고 또 다른 지역의 예배당 완공된 날 입당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또 다른 지역의 예배당이 완공된 모습인데 이 예배당을 지을 때에는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이 마을에 제자가 헌신을 하고 자재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타고서 그 마을 자재상들을 휩쓸고 돌아다니다가 비가 오는 날 오토바이가 미끄러지면서 덤프트럭 밑으로 기어 들어갔습니다. 바퀴에 머리가 옆으로 충격을 받아가지고 머리가 깨졌는데 이 앞에서부터 이 뒷목까지가 쫙 찢어졌어요. 깨졌어요. 다행스럽게도 급히 병원으로 이송을 했는데 이 전체를 벌려서 뇌수술을 하고 봉합을 이렇게까지 뒷목까지 다 했는데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설교를 못하겠답니다. 왜 설교를 못하겠느냐 그랬더니만 설교를 하다가 필름이 딱 끊기고 다시 이어지는 것 같은데 다시 끊기고 이걸 스스로 견딜 수가 없어서 설교를 못하겠다 그럽니다. 끊겨도 괜찮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간증하면서
끊겨도 괜찮고 어눌해도 괜찮고 잊어버려도 괜찮으니까 사역을 해라 그랬더니 이 형제가 계속해서 어눌한 상태로 필름이 끊기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거의 뇌의 90%를 회복하게 해주셔서 지금 열심히 사역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마다 사연이 없는 곳이 없고요. 하나님께서 각양각색으로 사람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면서 예배당이 지어지고 복음이 마을마다 전달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예배당이고요. 이 마을에 사람들이 52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밤의 모습인데 대륙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십자가를 세우는 것도 불가능하고 네온사인을 붙이는 것도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해발 2,500m 수평으로 뚝 잘라서 2,500m 이상 고산 지역은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셔서 중국 정부 대신에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거죠. 워낙 우호지고 경찰들이 다니기 어렵고 공무원이 다니기 어렵기 때문에 거의 관리가 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역을 하는데 요즘에 이제 길이 조금 좋아져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교통이 좋은 지역에 중국의 삼자교회에서 간섭을 하기 시작을 해서 십자가 떼라, 이름 떼라, 예배당 안에는 붙여놔도 상관없고 예배 드리는 건 상관없다, 겉에만 떼라 그래서 지어놓은 예배당 16개 중에서 3개 예배당만 겉에 십자가와 이름이 떼져 있는데 그런들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교회는 우리들의 몸인데 이름 뗀들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시간이어서 사역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예배당이 완공된 모습이고 제가 입당 예배 설교를 하기 위해서 그 소수민족의 전통 복장을 입고서 설교하려고 이 전통 복장을 입고 있습니다. 양딸입니다. 양딸을 키우고 양아들을 키우고 미래의 사역자들로 키우기 위해서 장학금을 줘서 학생들을 키우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이도 그렇게 해서 공부를 시키고 있는 아이입니다. 다른 지역에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산 밑에서 산으로 올라가면 제가 안으로 들어갈 때 함께 찬양하면서 따라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겉에서 밖에서 찬양하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지역에 예배당을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 날 모습이고요. 이 사진은 제 가슴에 새겨진 사진인데요. 첫 번째 예배당을 지을 때 순교했던 형제가 남기고 난 4살짜리 아들이 할머니 품 안에서 지금 안겨 있습니다. 이 아이도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목적에 맞게 부르셔서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쓰시기 위하여 부르셨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자기 스스로는 연못에 들어갈 수 없어서 누워 있습니다. 연못이 베데스다 연못이 천사가 와서 한번 물을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니까 거기 들어가서 물이 동할 때 맨 먼저 들어가고 싶어서 연못가에 누워 있는데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 못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못 움직이는 사람이 들어가고 싶어서 거기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망이 없죠. 불가능하죠. 그런 소망이 없는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거나 예수님을 만나기를 소원했거나 예수님을 불렀거나 예수님께 기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38년 된 병자에게 딱 찾아가셔서 그 사람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것이 없는데,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을 알기로 작정하고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 주께서 나를 택하셔서 나를 부르셔서 나를 귀한 일에 쓰시고 싶어서 나를 찾아오시고 불러내시는 이 은혜가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한번 6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질문이 똑똑한 것 같아요, 바보 같아요? 혹시 여러분이 아파가지고 죽겠어서 독감에 걸려갖고 몸도 못 움직일 것 같아갖고 병원 의사에게 갔더니만 저 죽겠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낫고 싶으세요? 느낌이 어떠십니까? 의사가 바보 같죠? 나으려니까 왔지 왜 왔겠습니까? 낫고 싶어서 의사 찾아와서 주사를 맞든 약 달라고 찾아온 거지, 그 사람 보고 내가 낫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바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몰라서 이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낫고 싶어서 거기 누워 있어요. 낫고 싶어서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고 싶어요. 아무도 넣어주지 않아서 거기 막막하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앞에 적어도 아유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냐 위로를 해도 부족할 텐데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이없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답변을 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질문을 하셨는지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뭐냐 하면 이 38년 된 병자의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끄집어내고 싶으신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지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이 반응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를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여러분?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주님이 말씀 한마디 하시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저를 고쳐주소서.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 저를 치료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끝 아닙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게 끝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 낫고 싶습니다. 나를 일으켜 주소서. 내가 주님의 충성된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 정상이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한번 이 사람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7절이요. 자, 읽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자, 하소연을 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이 말은? 내가 저 연못이 동할 때에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 버립니다. 어떻게 되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서 물이 동할 때에 맨 먼저 나를 넣어주세요 이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대답을 딱 들으셨을 때 느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베데스다 연못에 갈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목사님이 교육을 너무 잘하셔서 동강교회 성도님들은 정답을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필요 없어요. 천사가 물을 동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붙들면 됩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뭘 요구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연못에 들어가는 것을 요구하고, 아무도 나를 안 도와주니까 누구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도와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물이 동할 때 나를 데려다가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를 아무도 나를 안 넣어줍니다. 불쌍한 눈으로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모습입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님을 만났으면 예수님을 붙드시면 됩니다.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만 행하겠습니다. 나를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맡겨버리면 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머릿속에는 뭘 계산을 하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평생 계획했고 알았던 그걸 이루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벽기도 나와서 뭘 기도하십니까? 주님 만나면 끝인데 여러분은 주님의 능력을 통해서 여러분이 평생 동안 알고 있었던 걸 이루어달라고 요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요거는 좀 기한이 있어요. 이번 달 말까지 해주세요. 이번 달 말까지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거짓말하고 살죠. 진짜입니까? 저는 그렇게 거짓말로 기도하신 분, 실제로 하시는 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이루어지고 나면 생각이 달라지거든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는 주님을 만나는 것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동행해 주시겠다, 이루어 주시겠다, 네가 갈 때 내가 앞서가서 길을 열어줄 것이며 네가 갈 때 필요하면,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준비해 둘 것이며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준비해 둘 것이다.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가 결코 너를 혼자 보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내가 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저앉아가지고 그 길 열어주시면 가겠습니다. 언제까지 열어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이달 말까지요. 그러고 앉아있어요. 내가 배웠던 게 그거거든요. 내 호주머니에 채워주시면 내 주머니에 있는 돈 갖고 헌신하겠습니다, 이거예요. 나를 성공하게 해달라는 거죠. 나를 합격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해주시고, 그러면 그거 채워주신 것 갖고 하겠습니다. 무슨 뜻이죠? 내 것 갖고는 하고 싶지 않아요. 채워주시면 거기서 뽑아서 하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얼마나 괘씸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레델피아 교인들을 왜 축복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적은 것 주었는데 그 적은 것 갖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했다 그랬어요. 적은데, 작은데, 부족한데 그거 갖고 주를 위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그 일 더 잘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반대예요. 채워주시면 요것 갖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뭘 따지느냐면 돈을 따집니다. 숫자를 따집니다. 교회가 크면, 숫자가 많으면, 헌금이 많으면, 재정이 많으면 뭔가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라는 거예요. 목회할 때 제일 미쳐버리는 게, 목회자들이 제일 미쳐버리는 게 그겁니다. 주님 믿고 계획을 해서 이렇게 갑시다 그러면 통장 계산해갖고 안 됩니다. 미쳐버리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배워왔던 거 아닙니까? 자, 베데스다 연못에 38년도 병자가 배워온 게 뭡니까? 평생 알고 있는 게 뭐죠? 연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안 넣어주니까, 아무도 나를 넣어주지 않으니 눈에 아주 원망 가득한 눈으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보고 나도 좀 할 수 있거든 나를 넣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밖에 아는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 놓고도 예수님께 요구하는 게 내가 알고 있는 걸 이뤄달라고, 베데스다 연못에 나를 넣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났으면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 방식으로 채워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일하라고 여러분을 주님께서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지금 있는 그대로 주님을 붙드시고 있는 그대로 헌신하시고 있는 그대로 주와 동행하시면 주께서 채우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의 머릿속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딱 끄집어내신 다음에 그럼 그렇지, 내 생각이 그렇지, 그리고 확인하신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게이로 일어나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이 세 가지 동사 중에 한 개만 하십시다. 일어나라, 에게이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헬라어 이 단어 속에는요 자동사 같이 보이는데 그 속에 포함된 뜻이 타동사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일어나라, 못 일어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못 일어나는 사람인데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서 나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고자 할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으로 일어나라, 에게이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덤 속에 죽은 나사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 보고 혼자 나오라 그런 겁니까? 아니죠.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살리셔서 걸어 나오게 만드시겠다라는 예수님의 명령이고 약속입니다. 이 사람에게 38년 된 병자에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순간에 예수님은 이 사람이 순종하는 순간 그를 일으켜서 낫게 하시고 걸어가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하게 하시겠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일어납니까?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는지 병원에 가서 진단 한번 받아보고 확인되면 걷겠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수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들이대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25년도에는 무슨 말씀하시든지 순종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8년 동안 못 걸었어요.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38년 동안 못 걷는 문제가 들어있어요. 예수는 믿었는데 왕의 자녀처럼 살지는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종들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살지는 못해요. 이유가 뭡니까?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저앉아 있거든요. 왜냐하면 환자였기 때문에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나는 못하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없는 사람이잖아요.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나는 재능이 없는 사람이고 시간이 없는 사람이고 물질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야 돼요? 장로님이 하셔야죠. 그렇죠? 부자가 해야죠. 헌신은 누가 해야 돼요? 목사님이 해야죠. 우리 부목사님들이랑. 그렇죠? 그래서 주저앉아 있는 겁니다. 25년에는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쓰시기로, 치료하셔서 쓰시기로, 걷는 사람, 뛰는 사람, 앞서가는 사람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일어나라 하실 때 주님이 일으키실 것을 믿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는 사람이었는데 순종해서 갔는데 예상치 못하게 주님이 다 하십니다. 주님이 준비하십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놓으셨고 주님이 사람을 준비하셨고 주님이 재물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이거 하는 사람이 돼 있어요. 저도 제가 중국 가서 이런 일을 하고 살 줄은 전혀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서 목회해야 할 거라고만 생각을 했죠. 주님이 부르셔서 따라갔는데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이런 일을 하고 살아요. 재밌습니다. 한국에서 사람들이 일부러 오프로드 차를 사가지고 사륜구동 차를 갖고 막 산악을 쫓아다니면서 운전하고 다니는데 저는 사역지 가는 곳마다 험지입니다. 스릴이 넘칩니다. 차칫 잘못하면 낭떠러지 가루도 못 찾을 만큼 그런 위험한 곳들을 다니는데 한국에서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 5분만 운전해 볼게요. 저 오프로드를 엄청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핸들을 들여봤어요. 5분 만에 발발발발 떨면서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만큼 스릴이 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그렇게 살리라고는. 근데 그걸 할 줄 아는 사람으로 주님이 만드시고 계시고 만드셨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는 부름받은 사람이고 누구는 부름받지 않는 사람이고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세상에서 그렇게 불러내셔서 지금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처럼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을 지금 불러다 앉혀놓으셨습니다. 왜요? 하실 일이 있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부르신 겁니다.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길에 일어섰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기 때문에 주님이 동행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미리 사람을 준비하시고 미리 재정을 준비하시고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는 그런 귀한 삶이 25년 한 해 동안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왜 왕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여전히 하나님 앞에 마치 구걸하듯이 기도하면서 억지로 얻어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위해서 이 시간 25년도에는 말씀마다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데, 우리는 연약한데 하나님 앞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어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주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로 하시는 주님께서
내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자 역사가 되고
번 더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작은 교회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작은 목장교회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작은 동강교회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다. 목자를 위하여, 목원을 위하여서, 주의 양문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병든 영혼들, 병든 육신들을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38년 된 병자들처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작은 교회, 우리 교회 위에 손을 얹고 우리 시간 주여 크게 외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위하여 기도할 때에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내 나라 내 민족 대한민국 위에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으십시다. 우리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원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북한 땅도 좀 함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소원하십시다.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십시다. 열방을 축복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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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외쳐 부른 연후에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자유로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